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장 말씀을 이어서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마음의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동물과 인격적인 인간과의 차이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거든요.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남에게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서 마음 안에 죄책감과 수치를 느끼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죄를 지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끝판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아시죠? 정신병자. 사이코패스를 구별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20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이코패스는 남을 살인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쳐도 아무런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은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수치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사모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수치 중에 최악의 수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거저 지금 상황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수치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 바로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수치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수치입니다. 이 백성은 수치스러운 백성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수치스러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모이실까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 둘, 셋. 명령이 시되어 날이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이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시행이라는 말은 출산이라는 뜻입니다. 출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출산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이처럼 나약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시작되는데,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겉모습은 선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 내 마음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게 세련되게 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타고난 연기 실력이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긴장감을 풀고 그 은밀한 곳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가 진짜 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을 다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심판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시면 이 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히브리언들이 사용하는 강조 법입니다.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 무슨 말입니까? 진노의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임박하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히는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야, 이거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요. 보십시오. 마지막 단어예요. 그리할지어다. 야,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깝습니다.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청하시고 계십니다.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손을 버리는 것처럼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소망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겸손한 자만 여호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타고나게 착하고 순진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정직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죄로 애통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익숙한 말이죠.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목마르고 굽히는 자, 바로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보다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의 날에 숨겨주십니다.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저 죄인을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숨겨주시면 하나님의 그 순간에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숨겨주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로 쏟아 부으셨지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이 겸손한 자, 택함 받은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맡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그 진노, 그 심판을 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숨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시작은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받을 심판이 없고요. 우리의 죽음은 주님과 평생 영원토록 함께 기쁨의 충만함으로 영생은 누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의 독립운동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사람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많은 고아를 도와준, 어쩌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디가 이제 78세가 됐을 때, 죽음이 물론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그 전에 죽음이 다가올 때, 몸이 쇠해지고 더 이상 자기 스스로도 걸어 다닐 수 없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빛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선한 일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두운 뿐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없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선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어둡습니다. 자, 반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중에서 만세 반석 열리니, 이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가 그 가사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번역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Rock of ages, clap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그러니까 만세 반석 절 위에 여신이 제가 주께 숨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께 숨나이다.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숨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르페디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누가 하늘의 기쁨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맑고 구름도 없고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숨김을 얻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고백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얼마나 기쁜 날인가. 누가 하늘의 기쁨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맑고 구름도 없고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셔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